자, 이번 학기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것이 바울서신이에요. 바울서신. 바울서신을 이제 우리 함께 한 학기 동안 공부하는데, 그 강의 내용은 그 나누어드린 계획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교재는 없어요. 늘 성경을 갖고 와야 돼. 성경 가지고 함께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일 밑에 가면은 과제 있죠, 과제. 네. 한 학기 동안에 읽어야 될 책 제일 밑에 읽고 요약 레포트를 써내시면 됩니다. 기말에 잘 쓰시고 그리고 이제 시험이 없어. 나는 시험 안 봐. 왜냐? 채점하기가 귀찮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요약 보고를 하고 맨 마지막에는 항상 자기의 생각을 써야 돼. 자기 생각. 그거 보고 내가 채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었느냐 하는 것을 제가 거기서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뭐 거기다가 뭐 다른 말 쓰지 말고 그 책을 읽고 자기의 생각을 써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 그럼 분량은 얼마나 쓰면 될까요? 분량은 자유야, 자유. 뭐 세 줄 쓰면 안 되고 그래도 좀 넉넉하게 쓰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가 바울의 생애에 대해서 본문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바울의 주요 사상을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신학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대개 이제 보면은 그 본문 중심으로 할 거예요. 제가 성경 본문 중심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는 조금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제 각자 공부해야 됩니다. 뭐 여기서 공부하는 걸로 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이드를 받고 이제 여러분들이 더 깊이 공부해야 된다 이거예요. 항상 우리 신학에 있어서 그 가만 보니까 저기 안 꽂혔네. 여기에 그래도 녹으면 돼요. 신학에 있어서 가장 그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성서, 만약에 성서에 기반하지 않는 신학이다. 그러면 우리가 신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그냥 그거는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자기의 어떤 그 주장을 펼치는 거지 신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학은 성경을 바탕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신학교든지 성서 신학이 중요해요. 그래서 성서 신학.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힘써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이 성경을 깊이 아는 것이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목회를 한다, 사역을 한다. 뭘 가지고 하겠어요? 우리가 뭘 가지고 합니까? 성경 가지고 우리가 목회하지 무슨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그런 가치관으로 목회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성경의 깊이를 가져야 되고 성경을 잘 이해하고, 그래서 그것을 성도들에게 올바로 그 해석해주고 가르쳐주는 이런 목회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뭐 요새 사입이나 이런 것도 다 성경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생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게 먹혀 들어간다 이게.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이 목회자들이 성경을
깊이 하는 이런 노력을 해야 돼요.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고, 그거는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고,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성경을 깊이 해야 돼. 여러분들이 이제 뭐 교회에서 뭐 성경 공부하는 수준, 이제 그거는 이제 평신도 때 하는 거고, 이제 신학에 들어왔으면은 성서 신학을 공부해야 돼. 성서 신학 좀 더 깊이 있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항상 본문 중심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 뭐 자기 생각으로 말하면 안 되거든요. 본문의 텍스트, 우리가 본문을 텍스트라고 한다 이거요. 이 텍스트 중심으로 항상 여러분들이 나가야 된다. 텍스트. 본문이죠. 본문 중심. 그래서 텍스트가 왕이다. 다시 말하면 이 본문에 없는 거는 우리가 다룰 필요가 없어. 그건 신학의 범위에서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본문 중심. 그런데 내가 본문 중심이라는 거는 우리가 문자주의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가장 큰 병폐가 이 문자주의야. 성경을 글자 그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문자주의다. 이게.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의미보다 숫자에 목을 맨다. 이게. 숫자에. 그러면 막 예를 들어서 연자맷돌을 매라. 그럼 다 매고 빠져 죽어야 되는데 이때까지 죽는 놈 하나도 없었잖아. 그런 거는 싹 피해가고 이제 자기들한테 이로운 거는 막 목숨 걸고 지키고 말이지. 응? 그래서 뭐 수혈 거부하고 이런 것들. 이게 뭡니까? 이 문자주의예요. 문자주의. 이게 우리가 항상 여러분 모든 글이라는 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걸 캐치 못하면은 깊은 세계를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본문 중심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문자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아시겠죠? 자, 뭐 더 깊은 이야기는 이제 하면서 하고, 또 앞으로 여러분 이제 다른 학교에도 제가 이제 주로 그 성서 과목을 제가 주로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 성경을 어떻게 보면 성경에다 목숨 걸고 살아야 돼. 목회자는. 응? 목회자는 성경 갖고 결판을 내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하시고, 이제 이번 학기는 이제 우리가 바울 서신이니까 바울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먼저 이제 우리 바울의 생애를 살펴봅시다. 바울의 생애. 바울은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인물이야. 기독교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말, 예수님은 시작하시고 그것을 발전시킨 사람은 바울이야. 바울이 없었다면은 기독교가 존재 안 했을 수도 있어. 그만큼 바울이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는 중요해요. 어떤 학자들은 기독교를 누가 만들었냐? 그럼 우리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만들었다. 바울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었다. 예수님은 거기에 어떤 사상적인 그런 그 기원만 해주시고 그거를 종교로 만든 사람이 바울이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종교를 만들어 이 세상에 오신 건 아니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오셨는데 그거를 종교적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다. 이게 바울. 그만큼 바울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아주 그 중요한 인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은 이방 선교의 공헌자죠.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요.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또 숫자적으로 보면 유대인 신자는 몇 명 안 되고 거의 다 이방인 신자잖아요. 기독교가. 숫자로도 게임이 안 돼. 그러니까 숫자로 따지면 바울이 이거야. 요새같이 뭐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이러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크고 작은 게 어디 있습니까? 교회면 교회지. 그죠? 그냥 그 교회 건물이 크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지만 교회 자체가 크고 작은 게 있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이는 걸로 큰 교회 작은 교회 그러다가 지금 코로나19 뭐 당해가지고 못 모이잖아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교회를 눈에 보이는 가치로만 생각했거든. 앞으로 큰일이야. 주의 성수 말 못하잖아 이제. 주의를 목숨 걸고 지킨다. 이거 이제 무너졌어. 이제 이미 무너졌어. 이제 뭐 많은 젊은 세대들이 뭐 이제 꼭 교회 가야 돼. 온라인으로 목사님 동영상으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계좌로 헌금 보낼게요. 뭐 이러면 할 말이 없어. 했는데 뭐 벌써. 그래서 이 바울이 이방 선교의 공헌자라고 말할 수 있고 이방인 교회, 이방 교회들을 세우고 성장시킨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이 팔레스틴, 예수님은 팔레스틴 안에서만 주로 활동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해외 나가신 거는 두로와 시돈에 가신 것밖에 없어요. 그것도 뭐 걸어서 가까운 데니까. 그러나 이 전 세계로 이걸 확장시킨 사람이 바울이다. 이 세계적인 종교로 만든 사람이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바울의 생애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자료가 있어야 되죠. 뭐든지 자료가 있어야 되지. 바울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 1차 자료, 바울의 1차 자료는 바울의 서신들이에요. 바울의 서신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는 신약 성경에 바울의 편지가 몇 개 있다고 알고 있죠, 여러분? 4개? 옥중 서신 말씀하시죠. 아니, 바울 서신. 바울이 쓴 서신이 신약 성경에 몇 개 있다고 알고 있어요. 11개? 우리가 흔히 13개라고 그러지. 바울의 서신이 13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물론 바울과 관계된 것이 13개다 하면 말이 돼요. 그러나 바울이 직접 쓴 서신은 7개다. 7개. 그게 이제 뭐냐면은 첫째가 데살로니가 전서.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고전 그러면 되잖아. 필기 잘 하세요. 셋째가 고린도 후서. 그리고 넷째가 갈라디아서. 그리고 5번째가 로마서. 6번째가 빌립보서. 7번째가 빌레몬서. 이거를 우리가 바울의 친서라고 그래요. 바울의 친서. 그리고 제2 바울 서신이 있어요. 제2 바울 서신. 이거는 뭐냐면 바울의 제자들이 기록했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디모데 전서, 후서, 그리고 기도서. 제2 바울 서신. 그러니까 이것까지 다 합하면 13개지만은 바울의 직접적인 서신이다 라고 할 때는 7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는 7개의 편지만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자료는 뭐냐면 사도행전이야. 사도행전.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말로는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라는 건데 사도행전 읽으면 사도가 몇 명 많이 안 나오지. 앞부분에는 누가 주로 나와요? 베드로가 나오고 9장 이후에 이제 바울이 등장해. 기껏 해봐야 뭐 그 정도야. 다른 사도들에 대한 그 행적은 나오지 않고 주로 베드로, 바울이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바울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있어. 이 뭐냐면 바울 서신하고 사도행전 기록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안 맞는 게 있어. 차이가 나. 이래서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 같으면 뭐 우리가 공부하는데 참 그 좋겠는데 이게 서로 달라. 왜 다르냐? 막 이제 이런 그 신학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은 소화하기가 조금 그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그러나 다르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불필요해 이게 아니고 참고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1차 자료는 바울의 서신들이다. 그러니까 그게 제일 권위가 있겠지. 그리고 그 다음에 참고해야 될 것이 사도행전이다 하는 것 정도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사도행전 9장 이후에 바울의 이야기들이 나오죠. 거기에 바울이 이제 다메섹 체험 이후에 이제 활약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의 생애에서 첫 번째 출생연도, 바울의 출생연도. 자, 우리 사도행전 7장 58절 빨리빨리 찾으세요. 정 안 되면 스마트폰으로 성경 봐도 돼요, 여러분. 스마트폰이 빨리 찾잖아. 누르면 되니까. 7장 8절에 보면은 사울이 등장하죠. 사울이라는 청년 나오죠, 그죠? 이때가 이제 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는 그런 현장인데 여기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다는 거야. 청년이라면은 주로 한 20대를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빌레몬서 1장 9절, 빌레몬서 1장 9절에 보면은 나이가 많은 바울은 그랬어요. 나이가 많은 바울은, 그죠? 나옵니까? 빌레몬서 1장 9절. 거기에 보면 나이가 많은 바울은 그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서가 기록된 것이 55년경, AD 55년경 에베소라고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정확하지는 않지만 나이를 대충 따져볼 수 있잖아. 그죠? 스데반 순교 때가 한 20대라고 치고 빌레몬서 기록할 때가 55년경이니까 그러면 한 30년? 30여 년? 그렇게 따져서 우리가 이제 바울의 그 출생 연도를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정확하게는 우리가 못하죠. 딱 뭐 여기다가 바울이 몇 년도 며칠에 태어났다 이러면 되지만은 그런 기록이 없으니까 우리가 추정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대체로 AD 5년에서 10년경으로 우리가 잡아요. 예수님과 거의 동시대 인물이야. 예수님보다는 조금 어리죠. 예수님은 사실 BC 4년경에 출생하셨죠. 그래서 예수님보다는 나이가 어리지만 거의 동시대의 인물이다 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출생지입니다. 바울의 출생지. 사도행전 9장 11절. 일단 여러분 성경 구절을 쓰세요. 사도행전 9장 11절, 21장 39절, 22장 3절에 보면은 바울의 고향이 나오는데 다소입니다. 다소. 이게 타르소. 이게 터키다. 지금의 터키.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 빡빡 안 지워지네. 항상 지도가 여기가 지중해예요. 여기가 이제 팔레스타인이야. 여러분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 몇 번은 가야지. 여기가 팔레스타인, 여기가 팔레스타인 지금 여기가 터키가 여기야. 여기 소아시아. 이리 올라가면 여기가 터키야.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터키로 가가지고 이스라엘로 들어가요. 지금도 터키에 가가지고 이스라엘로 이렇게 우리가 비행기 타고 또 들어가거든. 다소가 한 요 정도 있어. 다소가 터키 지역에 있는데 지중해 연안에 있는 것이요. 지중해. 이게요. 요렇게 지중해가 요렇게 있는데 이 밑으로는 아프리카. 지금 아프리카잖아요. 여기가 터키. 이쪽으로 가면 그리스, 이탈리아. 이게 다 이렇게 둘러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 꼭 호수 같아. 여기가 꼭 호수 같아. 다 여기. 응? 또 여기는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지역. 세계 문명의 발상지. 응? 여기가 중동. 여기가 그래서 지중해가 말이에요. 세계에 굉장히 이게 중요한 지역이죠. 여기가.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이 뭐냐면은 이쪽으로는 우리가 이스트, 동. 이쪽으로 가면 서. 동서가 만나는 곳이 바로 이게 팔레스타인이에요. 그래서 이게 서로 이 땅을 차지하려고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맨날 싸우죠. 여기. 그래서 그 가운데서 맨날 코 터지고 코피나고 이게 왜냐면 이게 아주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태어났는데 이 다소라는 곳은 헬레니즘 들어봤죠, 여러분? 헬레니즘의 굉장히 중심적인 도시예요. 여러분 헬레니즘이 뭐냐면은 서양 문화의 기반이 되는 것이 헬레니즘이야. 뭐 철학, 뭐 예술, 각 모든 서양의 기본이 헬레니즘이야. 그럼 이 헬레니즘은 언제부터 시작했냐?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알잖아요, 그죠? 알렉산더 대왕이 이 그리스 위에 마케도니아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리스를 정복하고 20세의 왕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이 알렉산더가 동방 정복을 한다고. 이 동쪽으로 인도까지 와. 인도까지. 그래가지고 이 세계 전체를 그 알렉산더가 정복을 해요. 응? 이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20살 때 뭐 했어? PC방에서 뿅뿅뿅 했어? 이 알렉산더를 말이지 20세에 이 세계를 정복했다니까?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누구의 제자냐면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예요. 응? 그래서 이 그리스 문화, 그 아테네,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소크라테스, 이게 그리스의 정신이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훈련받은 이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을 중요시하고 인간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이런 헬레니즘의 문화거든. 네? 이 헬레니즘 문화가 알렉산더의 동방 정복으로 이제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정복 전쟁을 할 때 철학자, 과학자 다 따라다니는, 응?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요한 지역을 정복할 때마다 그리스 문화를 거기다가 전파를 시키는 거예요. 전파를 시키는 거예요. 응?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 문화하고 동방의 문화들이 만나는 거예요. 동방의 것. 이 동방의 어떤 이런 동방의 또 신비한 이런 종교적인 거, 인도의 뭐 이런 것들이 서로 만나가지고 서로 융합이 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섞여버려. 혼합주의가 일어나. 그게 뭐냐? 헬레니즘이야. 내가 하나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부처의 얼굴이잖아요. 이렇게 넓적하게 생겼잖아요. 그 부처의 얼굴이 동양 사람이게 서양 사람이게. 뭐 자세히 안 봤지 여러분이. 뭐 자세히 볼 이유도 없고. 근데 이 부처의 얼굴이 그리스 사람의 얼굴이야. 그러니까 이 부처의 얼굴이 순수한 인도의 얼굴이 아니고 헬레니즘 영향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섞였다고. 그래서 헬레니즘은 그리스 문화하고 동방 문화가 섞여진 거예요. 이게 섞여진 거. 그래서 그것도 공부하려고 우리가 한참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을 없고, 그러니까 이 다소라는 곳이 그런 그 헬레니즘 적인 도시야.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자랐으니까 철저하게 헬레니즘 문화로 이 성장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의 서신에 보면 헬레니즘 영향들이 막 물씬 풍겨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차츰 알아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이 유대인들이 흩어졌잖아요. 많이 흩어졌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한 뒤에 박해가 시작되죠.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막 흩어지죠. 그 흩어진 유대인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이 사람들이 막 흩어졌어. 그러니까 바울의 아버지도 그렇게 이제 흩어졌겠지. 흩어져가지고 피는 유대인이지만 헬레니즘의 교육을 통해서 성장했다. 그러니까 바울의 몸속에는 이 히브리인의 생각과 헬레니즘의 생각이 섞여져 있는 거야. 언어도 히브리어도 하고 헬라어도 하고. 그게 괜히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한 게 아니라니까. 선교가 일단 말이 돼야 되거든. 말이 안 되는데 무슨 선교가 되겠어. 선교사, 아프리카 선교사라고 가가지고 아프리카 말도 못하면 무슨 선교를 하겠냐고. 그죠? 근데 바울은 그게 다 돼. 두 개가 다 되는 사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바울의 가족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4절.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은 바울의 가족에 대한 조상의 전통, 그러니까 유대교의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너무 열성적으로 믿었어. 그러니까 다소에서 출생하고 성장했지만 유대교 신앙을 어릴 때부터 배웠다. 뭐 이런 것이죠.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로마서 11장 1절 써놓으시고 여러분이 나중에 본문을 성서신학은요 꼭 본문을 찾아봐야 돼.
알겠습니까? 본문만 적어놓고 안 들여다보면 안 돼요. 본문을 찾아봐야 돼. 그래서 확인해야 돼. 이게 우리가 성서시나 공부하는 기본적인 자세야. 본문을 찾아봐야 돼. 내가 아까 그랬죠. 텍스트가 뭐다? 텍스트가 뭐다? 왕이다. 왕이니까 최고의 권위자잖아. 텍스트에서 증명이 안 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텍스트를 반드시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이. 그게 이 성경 구절을 꼭 찾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7절부터 38절, 22장 25절에서 29절, 23장 27절, 이게 이제 바울에 대한 그 기록들이 다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그 다소의 출신이고, 그리고 유대교의 신앙을 어릴 때부터 습득을 했고, 또 헬라 문학의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다소라는 곳이 그 로마의 그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바울의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획득했다 이게.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그 사도행전 22장 3절, 26장 4절에 보면, 우리 한번 봅시다. 22장 3절, 사도행전 22장 3절.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가말리엘 문화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유학 왔다 이 소리야.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런 훌륭한 성경 교사 밑에서 공부했다 이 말이지. 오늘날로 말하면 가말리엘 신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거기서 신학을 공부했다, 이런 게도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유학파. 그 정도로 바울이 이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열정. 유대교에 대해서 열정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유대교 신학을 공부한 사람. 그래서 바울의 실력이 공짜가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런 것들이 다 바울의 에너지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도 말이요,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새 사람이 됐는데 이전 것이, 여러분 이전에 뭐 가지고 있던 실력이나 또 뭐 재능이나 이런 것도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야. 과거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뭐 기술이라든지 어떤 실력이라든지 어떤 재능, 이런 것들이요, 이제 다시 이래 새로운 가치로 쓰임 받는 거야. 응?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선교사를 갔는데 내가 옛날에 뭐 가지고 있는 어떤 전문적인 실력이나 이런 것들이 그때가 쓰임 받는 거야. 그러니까 공짜가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늦게 신학했다고 해가지고 뭐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이 과거에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그런 그 재능들이 말이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옛날에는 그거 가지고 내가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이지 가말리엘 밑에서 열심히 율법 공부했잖아. 그것이 나중에 기독교의 선교사가 돼가지고 다 그게 쓰임 받았잖아요. 이게 바울은 이론가이면서 실천가이거든. 바울은요 신학가이면서 전도자였어. 그러니까 이론과 실천이 겸비된 사람이라고 바울이. 그러니까 이 기독교라는 세계적인 종교를 만들었지. 실력 없는 사람이 그거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 7절에서 8절, 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바울의 결혼관이 거기 나와요.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독신이었어요. 독신. 그래서 혼자 사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혼자 사는 게 낫다. 독신도 은사다. 예, 뭐 꼭 결혼을 해야 되겠으면 뭐 하는 것도 좋지만은 혼자 사는 것도 은사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바울의 결혼관이 나오는데 바울은 독신이었는데 그러면 솔로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예 결혼을 안 한 솔로였을까? 아니면 돌싱이었을까? 그건 몰라.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뭐 바울의 자료들 보면 뭐 바울이 뭐 결혼했다, 또 바울의 자식이 있었다, 뭐 이런 거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알 수 없으나 미혼이었을까? 아니면 혹시 결혼했는데 상처했었을까? 그거는 우리가 모를 일이지. 그러나 하여튼 바울이 이 선교를 할 때는 솔로였다. 독신이었다. 독신으로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다 하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름입니다. 이름. 바울의 이름. 우리가 바울의 서신에서는 바울이라고 이름이 나오죠. 바울이라고 주로 바울이 나와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58절 이하에 보면 사울이라고 나와요. 사울. 바로 그 동일 인물이야. 사울과 바울이 동일 인물이야. 흔히들 우리가 말할 때 뭐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다. 그런 이야기 들어봤죠. 그죠?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다. 뭐 이렇게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참 무식하면 용감은 하고,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식 이름이야.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다소에서는 바울 이렇게 한 거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사울 이렇게 한 거야.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뭐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게 아니고, 이 헬라 동네 가면 바울, 이스라엘 동네 가면 사울 이랬다 이거야. 그런데 왜 그렇게 사도행전에서 사울이었다가 갑자기 바울로 바뀌느냐? 그거는 이제 이방인 선교사로 바울이 이제 등장하니까 이방인 전부 그리스 문화잖아요. 그래서 헬라어 이름으로 바울이라고 한 거지, 무슨 뭐 사울이라는 존재가 바울로 존재가 변화됐다 이건 아니다 이게. 우리나라도 보면 요새 젊은 애들 보면 미국 가서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자라가지고 이름이 뭐 그런 애들 많잖아. 무슨 뭐 요새 연예인들 보면은 뭐 있지? 한 가지 말해봐. 한국인데 영어 이름으로 돼 있는 거 있잖아. 응? 많잖아 요새 젊은 애들. 그죠? 뭐 김찰스, 뭐 브라이언 뭐 이런 거, 이게 한국 사람인데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걔는 미국의 문화 속에서 컸기 때문에 미국식 이름으로. 그럼 한국에 오면 철수,
미국에 가면 찰스 뭐 이런 식이다 이게야. 예, 그런 문화적인 차이지 뭐 예수 믿고 사울이 바울이 됐다. 이 존재 변화가 된 거는 아니다 이 말이지. 근데 이제 주로 이방인 선교가 그 시작되면서 바울의 이름으로, 왜냐하면 헬라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거니까 바울 이름을 쓰게 됐다는 것이죠. 자, 우리 하나만 더 하고 이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직업입니다. 바울의 직업. 바울은 자비량 전도했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막 교회에서 사례비 받고 한 게 아니고 자기가 일해서 벌어가지고 선교했다 이거죠. 그게 자비량 전도라는 것이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 고린도 전서 9장 4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바울은 막 이렇게 교회한테 경제적으로 신세 지는 것을 싫어했어. 아주 그거를 싫어했어. 그래서 이 복음 전도한다고 하면서 무슨 뭐 돈 때문에 하는 것처럼 이걸 바울은 굉장히 싫어했다. 요새 우리 뭐 작은 교회들이 몰래 예배 드린다, 헌금 때문에 예배 드린다 막 이렇게 오해를 하잖아요. 그죠? 이것처럼 이 바울이 돈 때문에 전도하러 다닌다. 이 소리가 듣기 싫은 거야, 바울은. 그래서 바울은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안 받았어. 그리고 자기가 일을 했어. 그게 무슨 일 했냐?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면 뭐 했죠? 천막 만드는 일 했다. 천막 제조. 그래가지고 그 고린도에 갔을 때 동업자를 만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죠. 그 어디서 만났냐? 천막 짓는 그 일터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 동역자가 되죠. 그래서 바울은 어디를 가나 이 천막 짓는 일을 하고 그거 가지고 돈 벌어. 낮에는 천막 짓는 일 하고 밤에 주로 복음 전파하고 이렇게 자비량 전도했다. 이 앞으로 우리 목회자들에게도요 굉장히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돼. 앞으로 세대가 이제 시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이제 바울은 막 교회로부터 사례비 받고 막 이런 걸 굉장히 싫어했거든. 오해받은 데 복음 전파한다고 하면서 돈 밝힌다. 이거 바울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거든. 그런데 유일하게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후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빌립보 교회로부터는 받았어요.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보면은 유일하게 빌립보 교회로부터는 경제적인 후원을 받아들였어.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빌립보 교회하고 바울의 관계가 편했다는 거지. 부담이 없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하다 보면요 그런 동역자들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부담되고 불편한, 받기는 받는데 굉장히 불편한 그런 것이 있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이게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고. 근데 그렇게 많은 건 아니야. 내가 목회해 보니까 그게 많은 것은 아니야. 과연 자기의 이익보다 복음을 우선적으로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목회자부터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거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자신도 나중에 보면 돈이 앞에 서버리는 거예요. 응? 뭐 복음을 위해서 뭐 죽고 산다고 하더니 나중에 가면 돈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돈 때문에. 응?
우리가 그래서 신학교에서 제일 잘 부르는 찬송이 부름받아 나서니 뭐. 나는 그거 안 불러. 그 실컷 불러놓고 안 한다 이거. 그 거짓말을 찬송하는 거지. 그런 찬송 뭐하러 합니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간다 해놓고 다 큰 데만 찾아다녀. 얼마나 거짓된 찬송이야. 아예 부르지 말래요. 딱 깨놓고 솔직하게 사는 게 낫지. 예? 뭐 빈들에도 간다고? 지방에도 안 가. 응? 작은 데는 아예도 안 가. 응? 뭐 어디 교회에 그 뭐 전도사로 가면 사례비 얼마 줘요? 그거 갖고 따진대. 그게 현실이야. 목사들도 사례비 얼마 줍니까? 애들 교육시켜야 되는데 다 이렇게 귀결이 되는 거예요. 아닌 척 하면서 따지고 보면 다 거기 가서 딱 만나게 돼 있어. 근데 바울이 그거 싫어한 거거든. 그래서 되도록이면 교회로부터 안 받은 거야. 근데 유일하게 빌립보 교회로부터 받았어. 그만큼 바울의 마음이 편했던 거지. 빌립보 교회하고 관계에서는. 그리고 빌립보 교회도 정말 복음을 위해 그 빌립보 교회에 루디아가 나오잖아요. 자주장사 빌립보가 그게 루디아가 굉장히 돈 많은 그런 사람이었거든. 돈 갖고 자질구레하게 이렇게 안 한 사람이지. 바울도 마음이 편했던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제가 늦게 오는 바람에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뭐 지나갔기 때문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